사랑하는 청금교회 여러분, 한 주간도 기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늘 풍성한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시겠습니다. 이제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은영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지러운 이 세상에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놓지 않고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않은 날들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셨고 힘들 때 지치지 않게 하셨으며 슬플 때 이기림을 주시었고 길을 잃었을 때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었고 생각지 못한 일에 지혜를 주시었으며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들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결되었고 더욱 이 힘든 시기에 주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심을 더욱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주님의 자녀가 손가락질을 받고
물질을 쫓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지는 않는지요. 이럴 때일수록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은 사람들의 신음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안전한 치료자 개발로 속히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의롭고 겸손함으로 국민을 섬기며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많은 교회들은 주님이 세운 목적대로 낮은 자를 돌보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물질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마음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어려운 이 시기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감사와 찬양이 각 가정에 넘쳐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어른들이 만든 이 세상에 넘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점점 더 어려운 환경 속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비전을 갖고 세상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귀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각 가정에 성령 충만함 주시옵고, 귀한 말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더 이상 자신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 12월 24일 성탄절 전날에 모르는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교회 집사님이신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이셨습니다. 구원에 대해 서로 상충되는 성경 구절들, 예를 들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처럼 서로 상충되는 말씀들을 비교하며 구원에 대한 많은 의문들을 쏟아내셨습니다. 꽤 긴 시간을 통화했고 고맙다고도 하셨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 이메일 주소를 묻고 예전의 설교 한 편을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12월 31일에 그분에게서 답장 메일이 왔습니다. 두 쪽 분량의 긴 편지인데 그 중에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설교문 잘 읽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고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가라앉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제한적 구원론과 보편적 구원론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본심,
하나님의 사랑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나 다른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에도 최선을 기대하고 최악을 대비하라는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이어지는 그분의 긴 이야기는 개인적인 이야기라 생략하겠습니다. 긴 얘기 끝에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오래 믿고 살아왔지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크고 놀랍게 여겨진 적은 처음입니다.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더 깊은 감격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쁩니다.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은혜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마치 뮤지컬 배우처럼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얼굴도 뵙지 못한 목사님,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메일을 받고 무척 기뻤습니다. 그리고 도전도 함께 받았습니다. 나는 이분처럼 춤을 추고 싶을 만큼 기쁜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한때는 그분처럼 기뻤지만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고 구원의 감격마저 시들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선배,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군목으로 부대에 부임했을 때 연대장으로부터 교회에서만 설교하지 말고 부대 내에 내무반을 다니면서 인격 지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답니다. 좋은 기회라 여기고 열심히 다녔는데 다닐수록 스트레스를 받았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TV도 보고 싶고 빨래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는데 목사가 찾아오니 귀찮게 여기는 것 같더랍니다. 차라리 자신이 가지 않는 것이 병사들에게 더 나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그러다가 어쩌면 이들이 평생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전할 기쁜 소식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복음은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은 지식일 뿐이지 그들에게 전할 기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저들에게 전할 기쁨의 복음이 없습니다. 저 자신이 복음의 감격과 감동이 없습니다. 제게 복음의 감격을 주십시오. 제 마음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불신자가 전도받는 심정으로 다시 복음을 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복음을 병사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인격지도 잘한다고 군단장 표창까지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을 받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은 그때 복음 앞에서 목사인 저 자신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감당하고 싶은 사명감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사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부담스럽다고 너무 힘들다고 거부하는 사람은 있어도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명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매여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만 매여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내 자신의 문제에만 매여 있을 거냐? 끊임없이 나 언제까지 그럴 거냐? 도대체 언제까지 너 자신에게만 매여 있을 거냐?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툭하면 저 자신에게 실망해서 좌절하곤 했습니다. 왜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맡겨진 양 때 우리 교인들조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는 내가 과연 목사의 자격이 있나? 저는 언제나 저를 바라보며 무너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자책이 깨끗한 양심이 아니라 사탄의 전략이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문제만 붙들고 있으면 평생 그것에 묶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그것에 매여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어진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선 내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며 그것에 매달려 씨름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내 문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주님께 맡기고 먼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에만 매달리다 보면 우리의 평생을 다 소모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누군가 해야겠지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코가 석자입니다. 제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것으로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봐야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래서 그 짐을 팽개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갈 듯이 자유로울까요? 사명을 외면하면 마음도 평안하고 몸도 편안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은 허탈감에, 몸은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사명을 감당하면 그 무거운 짐이 오히려 감사 제목이 됩니다. 고난과 고생이, 그로 인한 고통이 감사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치렀던 대가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유일하게 남는 것이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의 부와 성공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희생한 것들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면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돈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눈물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물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 눈물 나는 기도가 있으면 사명을 받아들이고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 우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위한 사명자입니다. 교회에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한 번 울어본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일을 위해 눈물을 주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명의 눈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함께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도성은 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이 그가 사도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사도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실까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주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복을 주시면 그것으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건강해야 합니까?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성공해야 합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주님의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가졌던 것과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산 것, 주님의 일을 감당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나보다 더 성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부러워하려면 주님을 위해 더 많이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더 많이 고통받는 이들을 부러워하십시오. 그게 훨씬 값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더 이상 나 자신에게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도무지 죽지 않는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면 됩니다. 죽고 싶어 눈물이 나는 사람은 죽을 힘도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다가 그런 눈물이 나면 이제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렇게 내가 죽으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가 죽으면 목사 안에 있는 주님을 성도들이 만나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주변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매여 삶을 허비하지 말고 그 지긋지긋한 자신을 죽여달라고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주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변하고 주변이 변화됩니다. 매일매일 그 체험이 쌓이고 그렇게 일꾼으로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주어진 사명은 외면한 채 자신에게만 매여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문제만 붙잡고 살면 평생 그것에 묶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 믿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허리도 곧바로 펴졌고 수술 상처도 많이 아물었습니다. 이제 다시 모일 때는 더욱 건강해진 다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혜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정성껏 사랑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한기성 최지한 집사님, 지혜 다혜 모두가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당에서 식당 나눔터로 가는 길에 비나 눈을 맞지 않도록 차양 공사를 했습니다. 모두가 이병호 권사님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화면에 사진을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모처럼 예배당에 들려 기도하시고 설치된 차양도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문자를 드렸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광고합니다. 지난 15일 금요일에 박상호 집사님의 어머니 김옥선 여사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향년 77세이신데 성당에 다니셨고 구원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홍성 장례식장이고 오늘이 발이 나는 날입니다. 조문을 갈 수가 없어서 계좌번호를 보내드렸습니다. 자막으로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은 미리 녹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예정된 정부의 방역대책 발표를 확인하기 전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연장될 분위기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듯 싶습니다. 만약 모이게 된다면 확인하는 대로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주 많이 오는 안전 안내 문자에 묻혀서 놓치지 않도록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문자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다시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기도 제목에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때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23년 전 이 예배당이 건축될 때 마음속으로 작정했던 건축 헌금을 이제야 멀리서 보낸 손길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르는 그 약속을 굳이 지킨 그 중심과 손길 위에 그리고 그의 삶에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친히 인도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이상 자신에게 매이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기꺼이 기쁘게 감당하며 살게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저희 모두와 저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